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장소들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가면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기도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볼품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강이라기보다는 무슨 조그만 천 같은 그런 이제 요단강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요단강이 요즘처럼 이렇게 볼품 없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의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물이 항상 제방까지 차고 넘쳤다, 이렇게 1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쯤인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또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이제 이어오죠. 이렇게 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제 유속도 빨라지고 그러는데 보통 때는 한 30여 미터 정도 그 폭이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이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수심도 굉장히 깊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강을 볼 때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강으로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까지 왔는데 전체 인구가 약 한 20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 175만여 명 정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강을 건널 수가 없죠. 또 많은 가축들도 건너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길도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다른 길로는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다 38년 반 동안에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이 길 아니면 다른 길로도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가시면서 요단강까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지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1번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길로 2번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1번 길입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1번 길 대신 2번 길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가까운 길 두고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길도 없는 요단강 앞으로. 요즘 같으면 큰 다리가 있으면 요단강 앞이라도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다리로 지나가면 되는데 왜 길 없는 곳을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이유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첫 번째, 나의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됐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길이가 약 한 114cm, 또 이 폭이 약 한 58cm, 높이도 약 한 58cm. 이게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이걸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위에 또 금으로 만든 그룹을 이렇게 올려 놓았고요. 이 속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볼 때 그냥 금으로 이렇게 감싼 아주 고급 나무 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법궤 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제일 앞에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지파와 또 반이 이제 그 요단 동편이 있었잖아요. 그 선발대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이런 행렬이었는데요. 법궤하고 선발대 사이, 이 사이 한 1km, 백성들 사이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요? 멀리서도 좀 볼 수 있도록. 멀리서 이 법궤가 앞서 가는 것을 보고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법궤를 보고 따라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까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행렬을 지어서 요단강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해 쪽으로 내려가던 물은 끊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 같은 요단 바닥을 걸어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창세기 1장 1절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또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능하게 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나온 뒤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른 땅처럼.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최근 어떤 성도의 감사헌금 제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에 긴 감사헌금 제목인데 첫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지내온 차례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자매님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답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목원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답답해 하십니다. 목사들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목원들의 마음,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에게 어려운 일을 다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을 한계를 절감합니다.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제일 앞서 갔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이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거대한 물벽을 보았겠죠. 이런 뭐 고정된 벽이 아니라 사실은 뭐 움직이는 벽이잖아요. 계속 위에서는 물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이 움직이는 이 물벽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 뭘 보았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걸 보았을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바닥을 지나면서 뭘 보았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도 보았지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았을 거예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바닥을 지나면서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두려움 대신에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 가운데 서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기사를 보면 한 사람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다 겁이 나가지고 뭐 되돌아간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믿음의 눈으로 앞서가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 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요단강 바닥을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건너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셨다. 이 하나님이 이 요단강 지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는 찬송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부르면서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앞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 그러면서 건너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폭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부모가 자녀를 안듯이 안으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은 때로 업으시는 분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 모래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 모래길에 자기의 걸어온 지난 날들은 자기 일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그 길에 보니까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짝은 자기 발자국이고 한 짝은 자신과 동행하신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자신이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는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의아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그때에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그때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다. 너를 떠난 적도 없다. 너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너와 함께했다. 너가 본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발자국이 한 짝뿐인 것은 너가 힘들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설교 앞부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길이 없는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요단 앞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일부러 가까운 길 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험은 오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광야 힘든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길이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때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 같은 길로, 때로는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서, 벼랑 끝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는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업기도 하시고 때로는 앉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든 간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 같은 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가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없는 곳 같은 곳, 그야말로 꽉 막힌 것, 정말 깜깜한 곳 같은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이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언약궤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때로 길이 없을 때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힘든 길, 외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에 나 혼자 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